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3절 두 절만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과 13절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신 것을 기억하고 축하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에 보시게 되면 한 일반 사람으로가 아니라 또한 어떤 특별한 선지자가 아니라 왕으로서 그들에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하는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왕의 행사치고는 사실 너무나도 단초로운 그런 행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귀를 하나 남의 나귀를 빌려 타시고 앉았는데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입고 있던 옷을 그 나귀 위에 깔아서 앉아서 들어가셨고, 또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사실 그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다. 이렇게 환영하는 데 있어서 미리 준비한 것도 하나도 없고 그 즉시 즉흥적인 그런 행사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3년 반이나 쫓아다니던 제자들까지도 그런 일이 벌어질 줄은 사실 상상하지 못했고, 제자들이 그 누구도 그 사건을 위하여 준비해 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위엄과 권위의 상징도 없이 나귀 새끼를 타고 너무 간단하게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다른 것은 예수님께서 다 포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 그것만큼은 주님께서 원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찬양, 즉 호산나 호산나 하는 그 찬양만큼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용을 하십니다. 오늘 이 호산나라고 외친 찬양의 소리가 전해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종려 주일 때마다 들은 내용이 있지만 다시 한번 더 살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인 다른 복음서와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요한복음은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그 사건에서부터 계속해서 연속되는 사건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이 예수님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맞으러 나온 무리들을 크게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랐던 예수님의 12제자 이하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적을 본 사람들이라고 요한복음은 기록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이적을 본 사람들이 증거해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또한 함께 동조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월절 절기는 전 세계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각처에서부터 모여왔는데, 유대인의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주로 예수님 당시의 유월절에는 한 250만 명 이상이 그 조그만 도성에 모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다 250만 명 되는 사람이 다 환호성을 지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 당시 얼마나 큰 울림이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하는 말을 합니다. 그 온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한 250만 명이 모여 있는 그것을 연상하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사람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양 환호성을 지르고 호산나 호산나 하고 온 성이 떠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찬양을 한 것 한번 기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갈릴리에서부터 추종했던 사람은 그저 한 몇천 명,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실 때도 한 5천여 명, 남자만 한 5천여 명 정도 모였다고 하니 사실 처음부터 그들을 쫓아오고 큰 소리 낸 사람은 몇천 명 되지 않았는데 그것이 퍼져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 전체가 그냥 들썩일 정도로 그렇게 환호성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온 성이 소동을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이건 너무 도에 지나친다, 너무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냐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어린아이들이 철 모르고 떠들고 돌아다니는 저런 것을 어떻게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느냐, 잠잠게 해라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본문 내용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에 어린 아이들만 떠든 것은 아닌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비하하기 위해서 어린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라고 일축해 버렸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 이 정도 되면 예수님께서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의 대답은 사실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6절 보시면 첫 번째 대답이 뭐냐면 그렇다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떠드는 것 저거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왜 잠잠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아니다, 내버려 두라는 말입니다. 그렇다, 내가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하는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이 어린아이들이 철 모르고 떠드는 것 같은 이런 소리라도, 이런 환호 소리라도 예수님께서는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얼마나 유치하게 보입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입니다. 이 아이들의 찬미를 그대로 내버려두는 이유는 사실 너희들이 마땅히 찬양을 불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부르지 않으니까 이 어린아이들이라도 지금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19장 40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좀 더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누가복음 이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과 연관해서 보면 이 아이들이 잠잠한다고 하면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지금 사건입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쪼잡한 애들이 소리 지르고 뭐 난리 부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무언가 알지도 못하고 군중 심리에 의해서 뭐 떠들고 돌아다니는 것, 저게 뭐냐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내버려 두라. 저들이 소리 지르지 아니하면, 어린 애들이 소리 지르지 아니하면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내가 포기한다 할지라도 이 찬양의 소리만큼은 내가 억셉트한다, 이것만큼은 필요하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 사람들이 불렀던 찬양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 만세 소리는 같지만 어떻게 보면 그 의미는 각각 다 다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어른들은 예수님이 왕이 된다고 하면 정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로마의 압제 밑에서 이제 해방시키는 그러한 것을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로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왕이 자기들한테 나온다, 메시아가 온다 그러면 그 메시아는 해방자로서 아마 가장 먼저 정치적인 해방, 로마의 그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것을 기대를 하였을 것입니다.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난 예수님,
그리고 많은 이적을 베풀었던 능력의 선지자,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하는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에 아마 그들은 이제 조만간 그 예루살렘 성에 몇 명이 모여 있었다고요? 25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와글와글 모여 있었는데, 그 정도 숫자라고 하면 로마의 반기를 들 만한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왕에 앉으신다고 하면 이제 나도 그 옆자리 한 자리는 차지하지 않을까, 나는 왼쪽 편, 나는 오른쪽 편, 이런 식으로 누가 더 예수님 가까이에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느냐 하는 이런 내용으로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찬양을 불렀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다툰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 하는 그런 것을 다투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왕으로서의 그 모든 것을 받아주십니다. 왕인 것을 인정을 하시고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최소한 나는 한 자리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호산나 하고 찬양 불렀던 이 호산나의 찬양은 단 며칠 후에 갑작스럽게 뒤바뀌고 맙니다. 호산나 호산나 왕으로서 추대했던 그 호산나의 찬양은 십자가의 죽이라고 하는 분노의 함성으로 뒤바뀌었습니다.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시는 길에 깔아드렸던 그들의 모습은 이제 침뱉음과 조롱으로 바뀌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호했던 그 모습은 채찍으로 치고 가시관을 엮어서 뒤집어 씌우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만약 상황을 2000년 전으로 돌려서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서 아마 발견되겠습니까? 무슨 역할을 그 시간에 하겠습니까? 자신의 직분을 유지하기 위하여 무죄인 줄 알면서도 사형 온도를 내렸던 빌라도의 그 모습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이거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군중들을 부추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이라고 선동했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일까요? 혹은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한번 호산나 하니까 같이 호산나 불렀다가 한쪽에서 또 죽이라 그러니까 같이 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자기의 세상 말로는 줏대 없이 군중의 무리에 섞여서 소리만 지르고 있는 그런 사람일까요? 아니면 분명히 알기는 알지만 목숨이 두려워서 도망가 버렸던 제자들의 모습이었을까요? 사실 이 모습까지만 보면 예수님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쿠데타가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호산나의 찬양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하늘에서 이 같은 호산나의 찬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는 이 찬양은 사실 호산나하고 소리치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아무도 셀 수 없는 이 큰 무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성취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땅의 티끌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늘의 무별같이 너의 후손이 많아지리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하늘나라에서 그 성취되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온 세상 모든 민족과 방언 모든 나라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은 사람이 셀 수 없을 정도로 큰 무리였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땅의 티끌같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뭇별처럼 많아지리라. 사실 아브라함 자기 생전에는 약속의 후손은 딱 한 명, 이삭밖에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늘나라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무리가, 즉 그들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인 한 250만 명, 그들의 환호 소리와 상대가 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무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환호하며 흔드는 종려가지. 사실 이 종려가지는 흔히 땅에도 깔았다고도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시면 군중들은 종려가지를 흔듭니다.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했는데, 즉 요한계시록에는 똑같은 모습이 지금 하늘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당시 군중들은 어떻게 보면 정확한 믿음도 없이 그냥 소리만 질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확실히 받은 이 사람들은, 이 셀 수 없이 수많은 무리들은 지금 그들의 승리는 막연한 소리가 아니라 자기들의 구원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승리했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찬양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 기억을 하십시다. 어린아이들이 철 모르고 쫓아다니면서 종려나무 가지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고 불렀던 그것이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진심으로 목소리를 다해서 호산나하고 외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무리에 속해 있습니까? 2000년 전에 뜻도 알지 못하고 어떠한 죽은 사람 다시 살려낸 선지자라고 해서 거기에 그냥 동조해서 호산나 호산나고 소리 지르는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구원받고 흰옷 입은 사람들이 부르는 이 찬송 소리입니까? 지금 우리가 호산나 하고 부르지만 이 호산나가 어떠한 소리입니까? 지금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내려온 종려주일만 되면 호산나 하고 부르는 그 호산나입니까? 아니면 진정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부르는 찬양의 소리입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하늘에서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이 무리들이 누구인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이 셀 수 없이 큰 무리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고 기록합니다. 이 셀 수 없이 큰 무리들, 호산나 찬양하고 구원받은 이 무리들은 누굽니까?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환난에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승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늘에서 예수님 앞에 구원의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은 환난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자칫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괜한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환난은 있습니다. 이러든 저러든 환난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전염병이 창궐을 하고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무슨 666표니 뭐니 이야기하는데 666표가 있든 뭐가 있든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666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환난을 뚫고 지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호산나 찬양을 부르는 것은 그 승리할 수 있는 자신과 확신 속에서 부르는 것이라는 겁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으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까지 것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이긴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이루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바닷가의 모래, 땅의 티끌, 하늘의 무별, 그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환난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으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의 행적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찬송을 불렀다는 기록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평상시에 많이 불렀겠지만, 찬양하라고 많이 권면하지만, 그러나 사실 그가 어떻게 찬양 불렀는지는 사실 성경에 별로 기록이 없는데, 오직 기록상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 불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빌립보 감옥이 뭡니까? 복음 전파하다가 귀신 쫓아주고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서 매를 맞고 죽을 지경이 되어서 감옥에 던져 넣어졌을 때에 불렀던 찬송입니다. 여기서 드린 찬송은 어떤 개인의 소원이나 감옥에서 나가고자 하는 그런 기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 부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감옥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는 그 찬송을 부르고 기도한 것은 이 감옥에서 빨리 꺼내주십시오 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상태에서 매를 얻어맞고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겁니다. 감옥 속에 갇혀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찬양 부르고 기도할 때 어떤 때 기도를 합니까? 어떤 때 찬미 소리를 드립니까? 건강할 때에 찬미, 찬송합니까? 아니면 아플 때에도 찬송을 합니까? 내가 원하는 일들이 다 성취되었을 때만 찬송합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냐고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찬송하고 있습니까? 꼭 잘 되어야 축하하고 꼭 성공해야 축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은 있으나 없으나 같습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기독교인의 행복과 감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놓으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찬양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유월절 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한 25만 마리 정도 된다고 추산을 합니다. 25만 마리입니다. 그 많은 어린 양들이 죽임을 당하기 위하여 사실은 들판에 있다가 우리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던 그 시간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입성한 이 시간과 사실은 같이 일치하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어린 양은 유월절 나흘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유월절은 1월 14일이고 양을 준비하는 것은 1월 10일 날 준비를 해 놓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나흘 전에 미리 준비해야 되는 이 양들은 사실 그 전에 최소한 나흘 이전에 닷새 전에 그 양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수없이 많은 양들이. 그때의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에 맞추어서 사실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엿새 전에 베다니에서 잔치를 벌립니다. 그때에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한테 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장 12절에 보면 그 이튿날, 즉 엿새 때에 베다니에서 잔치하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유월절 닷새 전이죠. 유월절 5일 전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나흘 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나흘 전에 준비하려면 그 전에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 양이 들어오는 그 때에 25만 마리나 되는 그 어린 양, 죽임을 당하려고 들어오는 그 어린 양과 예수님은 사실은 동시간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지만 맞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왕은 죽임을 당하기 위한 왕이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수없이 많이 밀려오는 그 어린 양들을 보면서 또한 예수님을 보면서 그것을 일치시키지 못했지만 아마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저 많은 양들이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처럼 본인 자신이 죽임 당할 것을 각오를 하고 지금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죽임 당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지금 무슨 찬양을 부릅니까? 예수님만 죽이고 나는 평안히 좋은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하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는 자들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가 결코 아닙니다. 왜?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활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것 우리가 거기에 휘말려서 쓸데없이 다른 많은 사람들의 그 유행에 따라가지 않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유행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행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모습이 우리의 유행이 되어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호산나고 외치는 이 소리,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므로 드리는 찬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이 찬양이 계속 연결되어지는, 이어지는 그런 우리의 찬양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음의 자리로 묵묵히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외치는 이 호산나의 외침이 헛된 외침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